5월 27일 에덴누리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만든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월삭 초하룻날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여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력으로 화요일이지만 월삭 초하룻날 시바놀 월삭이기 때문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시간인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촛불을 켠 다음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그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 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 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후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기도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호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호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 성경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떡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떡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 먹겠습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말씀과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22절까지가 하프타라 선지서이고, 그리고 신약성경 브리타다시아는 로마서 9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을 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베미드바르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민수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하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 번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터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하면 순탄하고 평안한 삶이 기다릴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 기다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목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하면 우리에게 전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 예수야를 믿고 따라가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미리 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는 조직과 명령 체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조직과 명령 체계가 없으면 오합지졸 군대가 되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할 리더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리더의 명령을 수행하며 도와줄 군사가 필요하며 후방에서는 그 군대를 지원하는 중보 기도팀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조직과 명령 체계를 갖추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타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란의 아들 엘리압이요.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원수가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유능한 지휘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능한 지휘관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전쟁의 지휘관 12명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르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입니다. 엘리술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반석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반석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주 예수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입니다. 슬루미엘은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샬롬이 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샬롬이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평강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입니다. 나손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철자를 풀어보면 뱀을 못 박는 것에 신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뱀, 죄악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신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발견해내어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신실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타넬입니다. 느타넬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비롯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요셉의 자손들 중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섯 번째,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보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입니다. 아비단은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아버지는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에게 바르게 판단해 주시는,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바른 판단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지파에서는 아히에셀입니다. 아히에셀은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형제가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공동체 식구, 동역자가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짓을 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단일화가 되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입니다. 바기엘은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전쟁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갓지파에서는 엘리아삽입니다. 엘리아삽은 그 의미를 철자로 그 의미를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은 더욱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 승리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입니다. 아히라는 그 의미를 철자로 풀어보면 나의 형제가 악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형제 중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 식구와 동역자 중에 나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적을 반드시 찾아내어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찾아내어 없애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찾아내어 회개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자기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12명의 지휘관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휘관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공동체 식구와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 가운데서 정해져야지 공동체 밖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동체 전체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회원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낙하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휘관은 학력이나 재력이나 경력이나 가문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지휘관이 되고 리더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와 단체와 소그룹과 국가에서는 공동체 내 식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와 아하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이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하론이 독단적으로 온 회중을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을 데리고 모이게 했습니다. 탑 리더가 홀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리더들과 동력하고 합력하여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리더가 중간 관리자와 더불어 합력하고 동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습니다. 모든 일은 공동체의 조직 안에서 체계적으로 계통을 밟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조직과 계통이 있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계통을 밟아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계통이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는 조직과 계통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인구조사를 한 다윗은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명령하면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공동체 전체에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만 추진하여
진행시키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다수당을 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법이 계속 이 땅에 행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빨리 그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부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계수됐습니다. 첫 번째, 르벤 지파에서는 46,500, 시몬 지파에서는 59,300, 갓 지파에서는 45,650, 유다 지파에서는 74,600, 이사갈 지파에서는 54,400, 스불론 지파에서는 57,400,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45,500, 므낫세 지파에서는 32,200, 베냐민 지파에서는 35,400, 단 지파에서는 62,700, 아셀 지파에는 41,500, 납달리 지파에서는 53,4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모두 총계를 내보니까 계수된 자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한 것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계수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계수된 남자는 모두 다 전투에 참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직위를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여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만연되면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사기가 저하된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국방, 교육, 근로, 조세, 이게 4대 의무
의무인데 국방이 제일 먼저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5대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를 박탈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의 공의와 평등이 이루어져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국민 모두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47절부터 4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자손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계수할 때에 그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그들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성막 주위에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51절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걷거나 세울 때에 레위인이 아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걷거나 세울 때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2절과 53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증거의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적이 원수가 이스라엘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반면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증거의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만 충성하며
사명 완수를 위하여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4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22절의 기록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의 기록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21장 4절의 기록입니다. 그 아들 이스작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세기 22장 18절의 기록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주님, 우리도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